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아멘. 서신처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써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과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이 만사태평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실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믿음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악담을 합니다. 악담. 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너는 분명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악담을 하지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걱정 없이 그저 모든 불행이 다 피해가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들은 고난을 수도 없이 겪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나에게는 고난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나가다가 한 번 예배 빠지고 강원도 설악산에 놀러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가 나서 놀러도 못 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를 빠졌더니 하나님이 저를 벌 주셔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막 차가 뒤집히고 막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3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셔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얼마나 슬프시냐고. 그렇게 말 안 하고 다짜고짜 얼굴을 보더니 기뻐하십시오. 잘 됐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잘 됐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근데 베드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접했을 때 제일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읽을 때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뭐 성경을 잘못 봤나? 뭐가 잘못 적혔나? 혹시 뭐 오타가 났나? 아니면 프린트가 잘못됐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하라. 이 말이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뭐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기뻐하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베드로가 그냥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게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 베드로는 그냥 기뻐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하늘의 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가 70만 2,571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본인도 포함이 되지만 가족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독립유공자가 7,714명, 전공상 군경이 20만 2,176명, 전몰 순직 군경 돌아가신 분들이 5만 2,680명, 6.25나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가 30만 154명, 그리고 기타 13만 9,847명, 이래서 작년 기준으로 70만 2,571명의 국가유공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보훈기본법 2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첫째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에 공헌을 한 사람, 또 두 번째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 셋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에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우리 친교회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도 좋은 차 타요. 그리고 그분은 장에 그게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 주차 걱정을 안 합니다. 그분 차를 타고 다니면 항상 그래요. 내 주차장 어딨노? 이러면서. 겉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장애인용 차를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하여튼 그 주차장이 늘 비어 있어요. 어디 가면은 그분 차를 타고 가면 맨날 그래요. 내 주차장 어딨냐 이러면서. 그리고 아주 편하게 주차를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법률에 따라서 본인과 자손들에게 보훈급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비도 다 면제가 됩니다. 대학 학비도 전액 면제가 됩니다.
취업을 더 낫게 할 수 있고 의료비도 혜택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양로 보호를 받고 또 어린애를 낳으면 양육 보호를 받습니다.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습니다. 관광지에 들어갈 때도 할인을 받죠. 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우선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자녀들의 취업 때 10%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 의무채용 규정에 따라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또 사기업은 전체 고용인원의 한 8% 정도를 의무적으로 이 국가유공자를 취직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국가유공자로 삼성 카메라 거기 취직을 했었는데 이분은요 걱정을 안 해요. 자기는 잘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이게 회사가 어려우면 이렇게 좀 명예퇴직도 시키는데 자기는 이 국가유공자 TO로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회사에서 자기를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돼요. 병원을 이용할 때도 보험병원에 가면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70%까지 의료비를 감면을 받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이나 혜택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기억을 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제가 국가유공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 나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갚아주는 것이죠. 그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해요.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이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큰 일을 했더라도 그 일에 대한 기록이나 어떤 사람들의 증언이나 뭔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실제로는 누구보다 큰 희생을 했어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들에게 갚아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 후손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저 잊혀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생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자격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희생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답해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많은 희생을 우리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뭘 드렸으니까,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보상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고난과 대가를 치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영문도 몰라요. 근데 욥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욥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을 보면 10절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셨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또 그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그러니까 가축들은 딱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빼앗아 가신 것의 2배를 주셨어요. 근데 자식들은 2배를 주신 게 아니고 딱 그 숫자만큼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14절 15절에 욥의 딸 3의 이름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이 세상에 없었다. 이게 보상이다 이 말이에요. 보상.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에 대한 인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일들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고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이 욥기 42장의 말씀은 욥이 당했던 그 믿음 때문에 겪었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보상을 주셨고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들까지 4대까지 보았다. 4대, 우리 교회도 4대 보신 분 계신가요? 4대. 4대. 손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우리 배모님이 얼마 전에 4대를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천수를 누렸다. 그러니까 늙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돼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철딱서니 없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설 때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는데 보상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좀 버르장머리 없죠, 그죠?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뭘로 보상해 주실래요? 이거 묻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실댐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나와 함께 왕좌에 앉아서 재판을 할 것이다.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마음에 드십니까? 100배를 받는 100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면 그게 돈이 됐든 땅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100배나 갚아주시고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 말은 100배 이자를 남기는 100배나 더 큰 수입을 얻게 하는 그 보상이 약속된 고난입니다. 100배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한테 1000만 원 줘. 그럼 나중에 내가 10배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 주머니에서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주면 6개월 있다가 10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돈 주지 마세요. 대부분 사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내 돈 나가는 게 아깝겠습니까?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행복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도 입술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내가 어디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이 앞으로 6개월 있으면 10배가 오른다. 그러면 입이 끈질끈질할 거예요. 즐거운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받으셨던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견디면 이런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26절에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면 내가 보상해 준다. 보상해 준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3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런저런 욕을 먹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싫죠. 피하고 싶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안 믿는 척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으니까 안 믿는 척.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려주고 교회 다니는 거 티를 안 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6개월 직장 다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저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이고 잘했다 그래야 됩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데 욕먹기 싫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뭔가 손해를 보기 싫어서 그냥 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진 않으세요? 하나님, 빨리 좀 이 지긋지긋한 고난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주님, 빨리 이거 좀 어떻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싫어서,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왜? 기회잖아요, 기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될 수 있으면 좀 오래 끌어주세요. 오래 가야 상이 큰 거예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적어도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국가유공자가 되고 싶어서 전쟁터에 일부러 지원해서 가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전쟁하러 가면 안 다치고 싶고 살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뭐냐? 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 근데 두 번째는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 보상해 주는 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손해볼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견디고 참고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고, 손해를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그랬어요. 물론 이 말씀은 성경하고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자원해서 갔습니까? 모세가 자원해서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갔습니까? 떠밀려서 갔어요. 떠밀려서.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가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그랬어요. 택했다. 모세는 떠밀려서 갔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행동을 선택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마지못해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럼 왜 그랬느냐?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모세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를 잃으면, 주님 때문에 하나를 손해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손해보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편하게 예수 믿고, 좀 더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사람들에게 왕따 안 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부인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어울리고 적당히 양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손해를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욕먹을 게 있으면 욕을 먹으십시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받아들이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십시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직장 얻기가 어렵다. 감수하십시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일요일날 계약을 못한다. 감수하십시오. 그 고난과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뭔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바랄 때 그걸 나쁘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비판할 때가 있어요. 뭐 상 받으려고 헌신하나, 뭐 상 받으려고 희생하나. 상 받으려고 희생하죠. 저는 그렇게 해요.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주님이 보상해 줄 것을 믿고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게 나쁩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경기장에서 구경하는 관중들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경하는 관중들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뛰고 달리고 수고하는 선수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그게 나쁩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금메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싸우는 것이 나쁩니까? 그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올림픽에 나가면서 저는 뭐 상에 관심 없어요. 저는 뭐 그냥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선수를 보면요 욕을 해야 돼. 욕을 해야 돼요. 왜? 그 선수 때문에 진짜 상을 받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떨어졌잖아요. 그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떨어진 거예요. 걔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냥 올림픽을 즐기는 거예요. 상 받을 마음이 없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적당히 참여하고 그냥 분위기나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안 가야 돼요.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야 되지. 저 소풍 왔어요. 재밌네. 꼴찌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려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불이익도 있고 손해도 봐요. 근데 그거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겠지만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참고 무엇을 견뎠는지를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저는요 손해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 온몸 보십시오. 멀쩡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가는 곳마다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몸에 채찍에 맞은 자국들이 있고 돌에 맞은 자국이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맞아본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무언가를 빼앗겼던 손해보았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를 꽉 악물고 믿음을 지켰던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손해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게 재밌어요. 공부 안 하고 대충 놀 거 다 놀고
그런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치러가면서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스스로 기대를 안 해요. 아이, 뭐 놀 거 다 놀고 뭐 할 거 다 하고 대충 공부했는데 뭐 그까이 거면 대충 치면 되지. 이런 학생들은 수능 시험에 가면서도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학생들은 기대를 하고 갑니다. 기대를 하고 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감수하고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상으로 갚아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뭔가 손해를 보고 있으면, 믿음 때문에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보다 남는 장사 없어요. 그보다 남는 장사 없어요. 세상에서 고생하면 남는 거 없어요. 근데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생하면 그보다 더 남는 장사 없습니다. 100배나 갚아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고 영광으로 여기고 기꺼이 감당하며 이 믿음의 길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맞이합시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버릴 거 버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이 우리의 결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고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한번 감았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제가 감수하고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서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주님, 제가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고난을 견디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가를 치를 일이 있다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손해볼 일이 있다면 기꺼이 손해를 보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견디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손해와 불이익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급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그날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손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저들이 담대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참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무서운 책임감을 느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